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오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오직 그 지혜 안에서 복됨을 깨닫고 또한 감사가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령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들을 때에는 은혜가 무엇인가 알 수는 있겠는데 도무지 그 은혜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만 맞다 인정이 되고 또 아멘이 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또 내 마음으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기쁜 감정이 올라오고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그런 느낌, 감정이 없이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십자가를 믿고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또 자기를 또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저에게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설교를 이제 들으면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긴 알겠는데 어떤 그 복음의 은혜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감동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다 안다 어떤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 변동이 없을 때 감동이 없을 때 내 마음 메마른 것인가 그렇게 자기를 또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는 거죠. 뭔가 어떤 그 심적인 허전함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또 방식으로 그런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어떤 기도나 또 찬송을 요란하게 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마음이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문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렇게 어떤 은혜의 체험, 내 어떤 마음의 감동,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인가?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의 감동을 체험하면은 실제 마음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면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그냥 명분이고 핑계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주의 은혜가 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체험, 그런 심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이지 예수 때문이 아니다, 그냥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은혜의 감동을 누리고 느껴보고 싶다, 어떤 그런 기쁨을 내 심적으로 체험하고 싶다, 이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십자가 은혜가 좀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렇게 또 반발을 할 수 있겠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는데 이것을 죄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다, 이걸 우리가 선한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거 선한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은혜 체험, 이것이 자기의 정당함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냐, 누구를 위해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걸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안에 결국 나의 만족이 자리해야 한다. 우린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만족이 자리해야 한다는 이것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럼 그게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알아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속수무책이에요. 죄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의 모든 죄는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죄예요. 나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들 보면은 성경이 죄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해방하는 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는 절망의 존재다. 절망의 존재인 너가 죄를 이기고 뛰어넘어서 너의 힘으로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단절시킨단 말입니다. 너의 힘을 대는 것이 없어, 이런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없는 저주받은 그 자로 몰아세우면서 죄인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덮으시고 가리우신 주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죄인으로 주를 만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주를 만나게 해요. 용서하는 주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고 주를 믿는다는 것도 모두가 다 너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들통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숨은 죄를 드러내어서 나를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거나 주를 사랑하는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나구나,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기뻐하는 거 없는가? 있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내 쪽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가 계속 하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감동 계속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자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밀어 넣어서 거기에서 용서의 주를 만나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함께하면서 나를 간섭한다는 것도 내 현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알고 죄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쉽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니까. 본문 13절을 봐보십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을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의 구조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도통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13절 다르지가 않은데,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앞에 말이 나왔으면은 그럼 뒤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다, 이렇게 나와야 뭔가 앞과 뒤가 연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말은 불쌍히 여김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고 하는 건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예요. 뭔가 하면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하나의 상태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무슨 말이냐면 형통하지 못한 것이 불쌍히 여김받지 않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 기준에서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고 또 그렇게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과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서로 의미가 달라요.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사람들의 문장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성경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용도, 그걸 뭐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내 현실에서 쓸모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형통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늘 자기 멋대로 늘 그 성경을 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에 쓸모 있는 내용.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에서 인간에게 쓸모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건 뭐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욥처럼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야로 율법 묵상한다면은 주야로 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야로 율법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 그런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죄로 내가 연결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로만 연결된다.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로만 연결되는 사람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 의로운 것으로 믿게 되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묵상 결과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묵상하면 결국은 내가 행한 일이 의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가 행한 일을 믿음으로 높이는 그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행하는 길을 높이는 것이 그게 죄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행한 일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의 그 의를 회방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드러나면서 주의 회방을 받아요. 그게 이제 내 의와 십자가의 의의 관계란 말입니다. 십자가 자랑될 때 내 의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버려지는 거죠. 근데 내 의가 버리지 않고 내 의가 자랑이 되면 십자가 의가 버려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의 죄를 알게 하고 주의 죄가 나를 주의 의로 끌어간다. 이거 내 말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나를 죄를 드러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면서 나를 용서한 주님께로 나를 인도한다. 주를 만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율법이 즐겁단 말입니다. 주의 의에 있게 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 자유가 되죠. 주의 의가. 이 자유를 모르면은 율법은 묵상하는 쪽쪽 사람은 자꾸 실천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묵상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지. 그래 성경 읽는 게 즐겁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주의 의가 즐거움이 된다 그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의 의를 믿는 주 안에 있는 성도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 의인으로 있게 되어지면은 그 성도는 뭘 해도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이제 생각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주 안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주 안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말씀을 지키면 의인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구분은 주 밖의 일이에요. 주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의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 말이 의미한단 말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함과 관계없는 의인입니다. 주의 의로 인해서 주님의 의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고 의인 이렇게 칭함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믿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리가 의인으로 주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 세상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악을 행한 의인이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안 봐요. 인간은 보지 않고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의 안에 있는 그 믿음, 의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의의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 혜택을 받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의 안에 들어 있으면은 우리의 죄는 주의 의에 가려진단 말입니다. 죄가 의에 가려지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게 주의 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 안에서는 주의 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주의 의를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여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도 그렇게 주의 의로 의인 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의로.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의를 행하겠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인이라고 해서 의를 행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주야로 죄를 행합니다. 주야로. 주야로 죄를 행하고 죄만 나와요. 근데 시편에서는 그런 죄인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형통이 되는가? 주의 의 때문에. 주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해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교회가 유죄해온 하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 의로움, 주의 의 안에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만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다.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세상의 성공 이익과 아무 관계없는 형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그걸 너는 이건 의로운 거, 이건 악한 거 따지면서 의로운 건 복을 주고 악한 건 벌을 주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의를 행했으니까 복을 주겠다. 자꾸 그런 생각으로 나간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밖의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하나님이죠. 그것이 가짜 복이란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은 죄만 행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그 죄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죠. 우리에게 저주가 있죠. 근데 그 심판과 저주를 몽땅 아들에게로 돌려버리고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궁의로고 자비하심이라면 진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은 그 복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늘 자기가 행한 일을 돌아오면서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성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일을 돌아본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 나온 건 죄밖에 없고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면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또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내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기를 버린 자, 그들이 불쌍히 여김 받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죄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란 말입니다. 내 가치를 지키겠다. 결국은 내 죄를 숨겨놓고 늘 믿음이 있는 자로 나를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자존심이죠.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난 이런 믿음인 사람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죄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늘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자기를 내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자존심이거든요. 이들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비, 궁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율 밖에 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인가 숨기는 사람인가 이걸 묻는다면 숨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의 어떤 속성이에요. 자꾸 우리는 숨겨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그게 자기 약점, 부끄러움이든 죄를 감추려고 한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4절 봐보십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 이제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돌아오면서 난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본다 그 뜻이거든요.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걸 잘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이 없이 복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복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행함에 가치를 두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걸 재앙에 빠진 것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재앙에 빠지는 것이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재앙에 빠진다는 것. 이걸 한국교회가 모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살면 그게 복이 될 줄만 알고 있지. 내 열심으로 하는 그것이 나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도통 알지를 못하죠. 그런 내막들을. 12절 봐보십시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 득이하면 이 말은 뭐 의기양양하다, 기세등등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득이한다는 것은 무엇에도 주눅들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득이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도 주눅들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뭐냐? 주의 의죠. 만약에 사람이 그 자기 행함을 품고 있다면은 자꾸 내 행함과 저 사람의 행함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내 행함이 상대적으로 더 뭔가 약하다 생각이 들면은 주눅이 들어요. 그럼 그건 득이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의 의만 우리를 득이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의인에게 있는 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가 의인에게 있어요. 주의 의는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의 앞에도 주눅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주의 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의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다는 선언까지 받은 것이 성도인데 그렇게 주의 의가 있는 그런 성도가 사람이 자랑하는 그 의로 앞에 주눅이 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의가 최고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 행하 앞에서 내 의가 주눅이 들어? 내 믿음 주눅이 든다? 이건 주의 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득이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의만 자랑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 득이하는 거예요. 주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의로 인해서 기세등등해요. 그게 성도예요. 기세가 등등해요. 늘 득이양양해요. 어떤 사람의 그 행위 앞에서도 주눅이 안 들어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들에겐 주의 의가 큰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 의가, 주의 의가. 자, 그러면 이제 악인이 일어난 게 뭔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인은 주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내 의를 품고 있죠. 내 의가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이런 악인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늘 자기의 의로 일어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울해지려고 하는 거, 자기 의로. 그게 악인 일어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 자, 그럼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악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의가 부족해, 뭔가 하는 게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걸 피한단 말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의를 세우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자기를 이제 책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인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는 거예요. 죄인임을 숨기고 나도 똑같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두고 숨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무슨 숨먹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는 거죠. 숨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거. 근데 현대교회로 오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판박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높이는 자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그 중에도 뭐 11조 잘하고 뭐 주일 지키 철저하고 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인정받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잘 못한 사람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들 앞에서 난 11조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까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을 게 뻔한데. 그래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뭔가 믿음 좋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혼내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책망을 받는 게 맞아. 또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주의 의가 없으면 그래요.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네. 그렇게 자기를 또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15절 봐보십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은 자기를 가난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난한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해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악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가는 것 같은 자들이에요. 난 믿음이 좋아. 그게 가난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거. 내게 가치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면서 난 너보다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야. 자기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난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믿음 좋지 않은 너를 교회에 열심히 없는 너를 내가 책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또 책망을 받으면 기분은 나쁜데 사실 또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는,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열심히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 교인들이 목사에게 책망받아도 반발을 못해요. 왜냐면 믿음 좋은 목사가 믿음 좋지 않은 나를 책망하는 건 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를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자들이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하는 존재. 이건 뭐 굳이 철학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인간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인간 죽기까지 욕망하고 살아간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죽기까지 욕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욕망하는 그 욕망의 대상, 욕망이 목적하는 것을 돈 아니면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욕망하고 성공을 욕망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격가지 것들이에요. 돈을 욕망하고 성공에 탐욕을 내고 격가지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진심으로 욕망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욕망하는 얘기인데, 그냥 나를 욕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나를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 현실이 불만이라는 얘기겠죠. 현실에 지금이 나의 불만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 서로가 거지인 자기를 욕망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부자 문 앞에서 부스레 얻어먹으면서 부자로 사는 자기를 꿈꾼다면은 그게 부자인 자기를 욕망하는 거예요. 부자된 나를 욕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망하는 것이 뭐냐? 믿음 좋은 나예요. 자꾸 믿음 좋은 나를 욕망을 해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자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로 일어서는 자기를 꿈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믿음 좋은 내가 되고자 하는 거 죄죠, 그것이. 욕망이 죄란 말, 그게 탐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그럼 16절에 봐보십시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16절 딱 보고 놓고 봤을 때에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겠는가 보세요. 뭘 욕망하겠는가? 무지한 치리자, 이걸 욕망하겠는가? 아니면 탐욕을 미워하는 이걸 욕망하겠는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란 말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그런 나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욕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뒤에 따라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장수.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한다? 그 장수가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한 자 되는 것이 욕망의 목표가 아니라 장수하는 게 목표가 된단 말입니다. 장수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자신을 욕망한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복받고 형통하지 않겠는가, 자기 계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탐욕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사는 너 자신을 미워해라, 그런 의미가 돼요. 늘 네가 되고 싶어하는 늘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현재의 너의 불만을 품게, 그게 불만이 되고, 그런 너 자신을 미워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미워하지, 자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그런 자기를 탐욕한 자를 미워하는 그런 길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미움 없어, 세상에는. 그러면 탐욕을 미워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서 일을 얘기합니다.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뭐냐? 주의 의가 생명이 된 그 세상을 얘기해요. 그 세계를. 주의 의가 생명이 된 세계. 그걸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몽땅 탐욕으로 규정됩니다, 사실은요. 몽땅 탐욕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10개 세우겠습니다. 탐욕이다.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탐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탐욕 아닌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주 안에 부르신 것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거나 몇 명 전도하라거나 구제하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줘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어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네 죄를 용서한 그 주를 만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주의 용서로 인한 감사가 나오게 하겠다. 그게 성도를 향한 주의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근데 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 안에서 자꾸 어떤 선한 걸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는지 이건 자꾸 덮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주를 만나고, 그래서 주가 이루신 그 일에 감사하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일만 나타내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주를 만나야 돼요. 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 그렇게 만들어서 주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믿음 좋은 자로 일어서려고 하고, 믿음 좋은 자가 되어서 주 일을 내가 이루겠다,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뭘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 뭘 하겠다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는 탐욕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만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탐욕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무엇을 구할지는 뻔한 거죠. 그 앞에 9절 봐보십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죄를 모른다 하겠습니다. 사람 죄를 모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자꾸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힘 주세요. 이렇게 나와지더란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힘 달라 구할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를 않으시는 것이고,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수하리라, 이 말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게 된 일하겠습니다. 탐욕에 미우면 주 안에 있게 있는 일이다. 그러면 장수는 이 세상에서 장수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의 장수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의로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는 그 상태, 그걸 장수로 말한단 말입니다. 장수하는 것으로 죽음이 없다, 그 장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17절 가보십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 여기 또 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막 때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폭행, 그런 건 뭐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창세기 9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인데,
이건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노아가 살아나온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노아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단 말입니다. 노아도 그 사람됨을 생각하면은 심판받을 자와 똑같아요. 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같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도 된다면 그 노아가 홍수 심판에 죽은 사람과 다르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노아가 더 낫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 피 흘릴 자격이 있어,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니까 죄인의 피는 더 흘러도 돼. 그들은 악하게 핍박해도 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 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같아요. 지금 우리도 주 안에서 인간이 모두 같은 것처럼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주의 의로 죄 없는 자,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주의 의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관계에 다 함께 있는 것이죠. 주의 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해, 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주 아니란 말입니다. 행하면 다 다르죠. 다르고 뭔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상고 다르달지라도 주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냥 의의 혜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더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피도 흘려버린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네가 남의 피를 흘렸어, 내가 너의 피를 흘리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신 덕분에 사는 자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피를 흘릴 수가 없죠. 똑같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피 흘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를 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너의 피를 흘리겠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17절에서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 말한 함정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함정이 있고 내 밖에 어떤 무슨 유혹의 함정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정, 나의 함정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나, 탐욕하는 내가 함정으로 자리한단 말입니다. 이런 내막을 알고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뭔가 잘되는 나를 목표 삼고 나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함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데 그를 막지 말라고 합니다. 함정으로 달려가는 자를 막지 말아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함정으로 달려간 재앙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함정 달려간 자를 막는 것이 뭔가 오래 같은데 막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막아져요. 자,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나를 목표로 삼고 그런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잡혀가는 유혹이다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믿음인데, 그게 선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다고 해봐야 뭐 이상하다는 눈치나 받고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말로 설득되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림으로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본다면은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나를 심판이라는 함정으로 밀어놓고 있어, 나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이는, 아니 내가 열심히 믿음 좋은 사람 되겠다고, 이게 무슨 죄야.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뭔가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죄를 깨닫고 또 자기의 전부를 죄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고 죄를 자복하면서 주의 용서하심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신은 나를, 함정으로 달려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가 함정이라는 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이것이 새 사람 이전의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말씀이 막은 거예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말씀이고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막아버리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의의 행함들 다 막아버리고, 다만 죄만 나올 구멍, 그 구멍 하나만 뚫어놔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막아버려요. 딱 죄 나올 구멍만 뚫어놔요. 그렇게 죄 나올 구멍 그 하나 뚫린 것이 이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나올 구멍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성도를 기적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기적의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임을 알고 생명이든 주의 피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그게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싶다. 그거 탐욕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나에게서 나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서 내 스스로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내 스스로 성도가 못 돼요. 우리가 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죄를 모릅니다. 은혜를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걸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탐욕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탄이 우리 속에 감추어 놓은 죄를 말씀이 들어와서 낱낱이 하나 지적하면서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고 항상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살았다, 이게 드러났죠. 그걸 알아요. 예수를 이용했구나. 그렇게 해서 죄인 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용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주의 용서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어줍지 않게 죄를 안다고 하면서 주를 용서를 말할 생각하니까는 그게 어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없고 오직 죄밖에 나올 그것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나의 저주와 심판이 절실하게 다가올 때, 그럴 때 만난 주의 용서는 정말 감사하죠. 또 내가 그 용서의 주를 만나게 되었던 사실, 기적이죠. 이게 말씀이 내게 와 일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 걸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가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일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생생히 다가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려면은 뭐 약속만 하면 되는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의 용서를 만나는 것은 우리를 주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을 알게 되어지고 맞습니다. 제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의를 다 버려지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늘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런 우리 이용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이 만들어 가시는 그 주께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되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 느끼는 주의 은혜의 경험이에요. 자꾸 마음으로 뭔가 감동이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서 불가능한 것이 나오고 있는 걸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 현실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두고 늘 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실상, 그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주의 용서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의 안에서 오직 주의 의 용서만 나타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